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지 성경 1293쪽 구약 성경으로 우리 보실 분들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12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무 아래 앉히시는 하나님, 나무 아래 앉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과 미가서 3장은 하나님의 이 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과 밤으로 따진다면 3장은 하나님의 어두운 심판의 장이라서 일종의 밤입니다. 3장은 이것은 밤을 비유로 하고 있다면 4장은 이제 낮의 아침인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메시아 아래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그래서 깊은 밤이 이제 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밤이 깊은 그런 심판이 이제 밤에 어두운 밤으로 비교해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3장은 마치 우리가 본다면 어두운 짙은 어떤 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아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메시아 아래, 그 메시아 아래에 두시고 다시 새로운 날들을 이야기하시는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입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날짜가 이제 12월 25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지금의 현대신학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과 좀 거리가 있는 날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워낙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날들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한 해가 이제 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지금의 시간들 12월 오늘 24일인데요. 오늘까지 마치 3장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짙은 밤처럼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강절이다 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요. 1월 1일이 우리가 신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어둠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여시는 이러한 성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이에요. 얼마 전에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이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때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라 해서 이제 우울증도 있고 뭐 삶에서 많이 힘들고 하는 가운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뭐 초콜릿을 넣든지 아니면 선물을 받으려고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던 그 어떻게 보면 흐릿한 기억, 이런 흐릿한 기억들이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다시 이제 찾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누가 이제 전도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교회를 찾는 경우를 보니까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나왔던,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한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어떤 어둠의 시간들이,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아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종의 해방이에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세 가지 해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이제 묶였던 모든 것에서, 어둠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한 세 가지의 해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 또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성탄의 의미를 해방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침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 해방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가,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것은 이제 메시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3대 사역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친히 가르치실 것이라.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고 복음의 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무지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도를 통해서 영적 무지를 깨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랑종이라고 하는 뭐 영화를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태국 어딘가에서 우리가 샤머니즘을 섬기는 한 족속을, 이 부족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 영적인 무지 속에서 그들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인간이 그 종교의 그 샤머니즘 속에 붙여서 그들이 갇혀있는 영적 무지가 가지는 어둠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밤을 거두시고 아침을 맞이하시는데, 그가 친히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제자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내가 길이요 진리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먼저 친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깼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깨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우리를 우리가 잡고 우리가 놔주지 않는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영적 무지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이 그의 도를 가리키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진정한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해방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우리 가운데 영적 무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해방하시는 두 번째의 해방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중에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 이것을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귀신 쪼물하게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치이고 죄에 치이고 사단에 치이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여러분 연거푸 계속해서 연패하는, 끊임없이 패배하는, 패배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패배가 우리의 습성이 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부터의 해방,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때까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명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우리가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이런 승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치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치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죄에 치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발악을 하고 우리 가운데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명령 듣지 않아도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승리를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승리의, 정쟁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쟁 속에서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함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하고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이 평안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이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구약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종의 천국의 묘사는 우리가 지금 4절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가 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 맺게 했던 이 나무 아래서 내가 심고 가꾼 것을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구약적인 부분 속에서 평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심고 내가 가꾸었더니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천국이고 이게 평안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꾸었고 내가 열매 맺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해요. 남수단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수단 사람들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을 누군가가 약탈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밤에 훔쳐갈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나도 안 먹고 너도 먹지 말자 해서 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척박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면 우리가 열무나 이런 무 이런 것을 심으면 정말 잘 자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고추 이런 거 심잖아요. 정말 잘 자랍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잘 자라요. 그런데 아무도 심지 않아요. 내가 심어놓은 걸 밤새 와서 누군가가 따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내가 심은 나무 아래서 내가 그 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벌레를 잡고 열매를 거두게 할 때 내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거, 내가 가꿀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있지 아니하면 나무 아래서 내가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내가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심을 수 있으며 내가 가꿀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꿀 수 있겠어요? 열매를 거둘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약탈이나 빼앗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심고 가꾸고 열매 거둔 것을 내가 먹는 것, 이게 구약 안에서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그들은 절대 빈곤 속에서 20%가 80%의 부를 착취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머지 20%의 그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80%가 나눠 먹는 절대 빈곤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다음 달에는 뭘 먹을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절대 빈곤 속에 그들이 살았어요. 이게 두려움이었죠.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방을 위해서 오셨어요. 해방. 영적 무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해방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를 통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묻어서 갈 수 있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각각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각각 의지하여, 예수를 각각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영원히 행하리라. 의지하여 행하리라. 거룩을 이제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신앙에 이제 지향점이 있고 삶의 지향점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해방은 단순하게 해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가 걸어간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목표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지금 매일 성경에 우리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잖아요.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는 이런 삶으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해방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이 우리 가운데 이제 삶의 추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야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탄,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방향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